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1편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던 노인의 간절한 기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도 다 나이를 먹어가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나의 내패시를 대적하던 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비난당함과 수치로 덮일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일 당할 것을 바라던 자들 말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대적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도 지금은 법이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옛날 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폭력이 동원됐습니다. 칼을 차고 다녔고, 그래서 자기와 원수가 된 사람에게 원수갚음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수틀리면 대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민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다고, 피가 다르다고,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고 원수가 돼서 칼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의 내패시를 대적하여 나에게 칼을 들이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으로 끝장이 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쁜 일 당할 것을 막 바라보던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오히려 비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덮였다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 덮였다는 말은요, 포장으로 이렇게 감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 당할 것을 막 바랐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난과 수치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원수가 그 사람한테 달려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경험하게 되는 무슨 마찰, 또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생기게 되는 어떤 의견의 충돌,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대가 나를 애매하게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반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대적이라는 표현은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막 공격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상대를 부끄럽게 하고 상대의 인생을 끝장내 버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하고 친한 사람은 하나님이 잘해줄 거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무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인생을 끝장내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싸워야 될 원수는 세 가지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마귀고, 둘째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이 세대의 풍조고, 셋째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 비해서 자꾸 내 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도사리고 있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원수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의 멸망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요,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를 억울하게 한 저들을 다 인생을 끝장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이 시편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새겨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는 않지요. 반드시 회개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그런 오해 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며 당신을 찬송하는 일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노인분은 여지껏 나이를 먹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내가 먹었어도 한 살 더 먹었다면 나보다도 한 살 어린 사람보다는 내가 그 사람보다 한 살만큼 찬송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순수한 경건심보다는 뭐만 자꾸 늘어요? 고집만 자꾸 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너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데 내가 너보다도 더 선배인데 그런 것만 막 주장하거든요. 사실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 없는 주장입니다. 내가 한 살을 더 먹고 조금 더 살았다면 조금 나보다도 덜 산 사람보다는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연세 드시면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다 나도 젊었을 때 저렇게 했어. 그럼 지금 뭐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젊은 사람보다 더, 젊은 사람 못지않게가 아니라 젊은 사람보다 더 찬송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한마디 더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 앞서가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렇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입으로 나는 당신의 의와 종일토록 당신의 구원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수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나이다. 내가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건성건성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의를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이 크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만 전하고 다녀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자꾸 세상 얘기를 하고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종일토록 평생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고마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이 의한 의만 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만 끝도 없이 전합시다. 한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이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작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똑같은 말이죠. 연속되죠.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이신 여호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의 의 곧 그것만을 기억해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그 오지에 한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 볼 때는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뭐 글을 제대로 읽을 줄 아나, 또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아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뭐 세련됐는가. 항상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영 탐탁지가 않았어요. 사는 것도 좀 불결하고, 그리고 뭐 인간관계 맺는 것도 이 백인 선교사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백인들은 말이죠, 이 우리같이 유색인종들을 좀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그런 마음을 원주민들도 다 전달되잖아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달라도 감정이라는 것은 다 통하게 마련 아닙니까? 특히 애들 보면은 어른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인지 건성건성 좋아하는 건지 애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못 속인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백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거드름을 피고 그들을 무시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원주민의 대표격인 추장이 그 선교사와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예수님이 좋은 줄로 아시오.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우리의 국솥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요. 그 식인종들이었어요. 그 식인종 사회였었는데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 잡아먹는 일을 이제 안 한 거예요. 좀 불결하면 어때요? 좀 못났으면 어때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몰랐다면 그 백인 선교사는 잡혀서 먹혔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까부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온갖 불의한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나의 인생은 벌써 절단났어도 한참 났을 거예요. 망가졌어도 한참을 망가졌을 거예요. 부셔졌어도 뭐 한참을 부셔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 때문에 나에게 힘이 왔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겼고, 그 능력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주님이신 여호와의 능력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의, 곧 그것만을 기억해 할 겁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기억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엘로힘이시여, 당신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는 당신의 놀라우신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한 1년 지나면 1년 전보다 어린 날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주 소시적부터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서, 소시적에 그냥 나를 가르쳐 주시고 손 떼셨다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젊은 시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가르쳐 주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껏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뭔가 하나님은 사건 속에서 사람 속에서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입을 열어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늙어서 호호 백발이 될 때까지 엘로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의 강력하심을 후세에 곧 당신의 능력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전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그냥 아주 새하얗게 돼서 하얀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말이죠, 젊었을 때 그냥 한때 믿고 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내 기력이 탁 하고 머리가 그야말로 하얗게 쇠다 못해 다 빠질 때까지도 주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을, 나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강력하신 하나님을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나를 여지껏 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자녀들도 발견하고 알고 그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은 나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는 일,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이고 본분입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당신의 의는 엘로힘이시여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당신은 크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로힘이시여 당신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이까. 20절입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20절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크고도 처절한 고통들을 보여주셨었나이다. 당신은 그러나 돌아오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나이다.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은 나를 다시 끌어올려 주셨나이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성공을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미련한 부모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고스란히 남겨주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사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성공할 수 있는 힘,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 삶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용기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없어졌어도 부모가 물려주신 그 용기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그 용기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지혜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하나님께 능력받는 그 비결을 깨달을 때 그의 사업이 크게 대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다 잊고 있어요. 그래서 돈만 물려주려고 해요. 성공만 물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크고도 처절한 고통들을 나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은 나를 다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노인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말이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단다. 그래서 나를 거기서 다시 살려주셨단다.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가장 깊은 곳에 빠진 나라도 다시 끌어올려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믿거라 하면서 지금 이 노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당신은 나를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둘러주셨고 나를 평안하게 해 주셨나이다. 이게 20절과 짝이 되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과 그 큰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맞습니다. 큰 시련은 큰 축복입니다. 큰 마음의 고생은 큰 보람을 하나님은 가져다 주십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를 둘러주셨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또한 나는 가죽통 악기로 당신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에다가 가죽을 입혀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내는 그 악기가 있어요. 그게 가죽통 악기예요. 나는 가죽통 악기로 당신을 노래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엘로힘이시여 나는 당신을 향해 하프로 음악을 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여. 자기는 그래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 늘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값을 주시고 사신 내가 입술로 당신께 음악을 낼 때에 기뻐서 외치리이다. 자기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입술로 하나님께 음악을 내며 찬송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기뻐서 외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24절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또한 나의 혀가 종일토록 당신의 의를 말하리이다.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겪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겪게 됐고 황당한 일을 하나님은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일토록 찬송하며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는 이런 박복한 일들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의 안경이 지금 잘못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안경은 뽑으셔갖고 다시 갈아 끼세요. 예수님의 은혜의 안경으로 다시 갈아 끼우세요. 그러면서 그 안경을 쓰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건 인생이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원수들은 다 물러가게 되었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나를 크게 했고 나를 높여주었고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의 안경을 끼고 나의 인생을 보면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고 탄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입을 열어서 감사뿐이고 찬송할 것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되는 걸.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버리세요.
마음의 불안함을 뽑아버리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가정을 돌아볼 때 마음이 막 괴롭고, 지나온 날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때 막 마음이 애워지면 그렇게 하는 안경을 빨리 벗어버리세요. 오늘 기도하고 다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되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시편 71편의 기자의 안경을 쓰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올 거예요. 찬송이 나올 거예요. 나는 찬송을 붙들고 편안하게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서야 여러분의 식구들이 기쁨을 가지죠. 회복이 되죠. 용기를 가지죠. 여러분, 이 노인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평생을 이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